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매주 수요일 함께 야고보서 말씀 함께 살펴보는데요. 오늘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말씀이죠. 그러나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표현에 대해서 사실 조금 모호한 느낌이 있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이루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이제 무언가를 성취하다 또는 일을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다라고 그렇게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하는 번역본도 있는데 조금 더 모호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을 성취한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는 한국말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똑같은 표현이 사용되어진 신약성경의 다른 본을 보면 조금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더라. 똑같이 의를 이룬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여기서 번역이 의를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도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이제 다 바른 본문의 누앙스에 또 문맥에 맞는 이해로 작자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적인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더글라스 무 같은 학자는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못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친숙하게 사용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금 범위가 넓은 표현이긴 하지만 친숙한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람이 성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그 다음 표현 우리 또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야고보가 의미하는 성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먼저 이 헬라어 단어는 그 표현 그 자체로 분노 또는 화라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에베소서 4장 31절, 골로새 3장 8절에도 사용되어졌는데요. 에베소서 4장 31절 먼저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서 이 표현의 분냄이라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가 사용됐고, 마찬가지로 표면적 실제적인 이제 분냄, 화를 내는 거, 분노하는 거를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에베소 4장 31절도 사실은 똑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버려야 할 삶의 자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분노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골로새 3장 8절도 똑같은 누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면서, 여기 노여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죄송합니다. 분함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졌고요. 다른 의미 없이 그냥 단어 그 자체로 분노, 화, 그것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교회가 성도가 삶에서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닙니다. 경각심 가지고 버려야 할 모습입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계속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요, 실제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까지는 그냥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분을 내는 것은 죄를 짓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이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면서, 사람이 맞닥뜨리는 상황과 사건 앞에서 화가 나는 거, 감정적으로 그런 반응이 벌어지는 거, 그럴 수 있다는, 그런데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게 죄를 짓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걸 절제하고 잘 다스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도 죄를 짓지 않도록 자신을 잘 조절하고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더 무시무시한 얘기, 그게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이다. 성경에 그런 이해가 있죠. 결국 그 뜻을 따르는 것이 그 사람의 종인 거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또는 구약으로 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게 뭘 한 거냐.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라고 하지만, 난 내가 기뻐한 거 선택했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게 하나님 대적하는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분을 낸다라는 것이 스스로가 마귀의 종이 되는, 또 마귀한테 권위를 내어주는, 죄를 짓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굉장히 사실은 경각심 가지고, 우리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경각심 가지고 거절하고 치열하게 다스리는 것을 훈련해 가야 되는 모습이 사실 분을 내는 거다. 그럼 구체적인 사례를 한 2개 정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먼저는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의 경우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아담의 아들이죠. 하나님 향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담도 열심히 일한 땅의 소산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가인도 열심히 일한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요. 아벨이 더 합당한 자세로, 히브리서는 그렇게 표현해, 믿음으로 제사를 했다라고. 창세기 내용만 보더라도 더 살아계신 위대한 분에게 제사하는 것처럼 첫 새끼를 정성스럽게 제사라는 정황이 묘사가 되어져 있고요. 실제 가인은 물론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사를 한다는 것이 정성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에 비하면 사실 존중하는 것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었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가인이 그 상황에서 분노하죠. 창세기 4장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사실은 자기 그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자기 자신에게 사실은 분을 내는 게 건강한 모습인데, 아담의 후에는 죄성에 익숙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을 하죠. 가인의 정황에도 마치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분해요. 근데 그 분노의 화살이 누구를 향한 거냐면 제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께 향하는 거고요. 대놓고 그러지 못하고 자기보다 더 나은 바른 제사를 드려서 일종의 수치에, 자기의 수치를 받고 또 이렇게 좀 거절을 당하게 되는, 비교가 되는 동생을 향한 분노를 품게 되는, 굉장히 사실 그릇된 자세인데 쉽사리 우리가 그렇게 되고요. 분노가 이제 죄의 틈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 장면에서 보게 되죠.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 네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거는 옳은 자세가 아니다라고. 정작 화를 내야 될 것은 너 자신이라고. 왜 아벨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정성을 들인 동안에 아벨이 정성을 들일 수 있었다는 것은 가인에게 똑같은 그의 기회가 주어졌었다는 거죠.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받으시겠지로 임의로 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살아계신 분으로, 위대하신 분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세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굉장히 나쁜 표현으로 먹고 떨어져라는 사실 그런 자세로 하나님 섬기는 거고, 그 하나님 절대 합당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한 빌미가 된 자기 자신에 대해 분노를 해야 되는 건데, 선을 행하지 않은 자기 자신을 분노하기보다는 그릇된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기회를 주셔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죄가 너를 원하는 너는 죄를 다스리려. 그 분노가 죄를 짓는 기회가 되지 않도록 다스리라고. 사실 굉장히 이렇게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가인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래서 그가 그런 길로 어리석은 선택을 만들지 않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충분히 드러나는 그런 도움이시고 간섭이시죠. 그러나 가인은 그 분노를 어떤 기회로 삼아요? 죄를 짓는 기회를 삼아요. 아벨을 죽여버리는 기회로 삼고요. 하나님의 그 분노가, 그릇된 이 자세가 만들어낸 결과가 굉장히 끔찍한 모습을, 다만 가장 사랑하고 위해야 되는 가족관계가 미워하는 관계고, 더더군다나 하나님 형상을 자신의 손으로 그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리는 그런 자리가,
물론 잘못된 제사였지만 그 굉장히 중간에 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뭐냐? 그릇된 분노죠. 그릇됩니다. 가인이 품었던 그릇된 자세. 그러기 때문에 그게 죄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마귀이기 때문에 오늘 보면 야고보서 이야기 같은 경우는요, 절대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모세의 경우에도 모세가 여든의 나이에 고령의 나이죠. 모세 표현이 처음 불렀을 때 모세 표현이 그렇습니다. 내가 연로하고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모세를 사용하셔서 여정을 쭉 인도해 가십니다. 놀라운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치는 사건들, 백성들의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도 충분히 아름답게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을 해내죠. 그렇게 됐으면 사실은 이제 하나님 인도하시는 적과 꿀이라는 땅으로 모세가 안 가면 누가 갈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훌륭한 모세였어요. 근데 모세 못 들어가죠. 그 땅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머리바라는 곳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물을 내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민수기 20장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너의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라고 지침을 주십니다. 감사한 일이죠. 9절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물을 주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물을 주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모세가 정황상 볼 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분노했다는 표현 등장하지만 표현은 등장하지는 않는데요. 근데 정황상 모세가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리고 그 사건을 빌미로 모세를 아론을 대적하는 백성들에게 화가 나 있었던 정황을 사실은 이제 이 모세 표현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라는 사실 자세가 좀 잘못되었던 모습이, 우리가 물을 내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 도구로 사용되어 있어요.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 길을 잘 걸어왔어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모세가 화가 났던, 그들을 향해서 화가 났던 정황을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의 마음이 인도한 대로 칩니다. 이전에 사실 그런 방식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결과가 하나님이 내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광야에서 원망불평했던 백성들 훨씬 많은데 너무 모세한테 가혹한 게 아닙니까? 모세가 그만큼 특별한 은혜를 계속 하나님 앞에 입는 자리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을 요구하신 거고요. 놀라운 은혜를 알게 이미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그런 자리에서 친구가 대화하듯이 모세 하나님 뜻을 알리시는 그런 놀라운 특권 가운데 있었던 것이 모세였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분노라는 것이 화가 나니까 모세가 어떻게 되더냐?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의도하신 대로 그 뜻을 펼쳐낼 수가 없는 자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분을 내는 것이, 성을 내는 것이, 화를 품는 것이요, 상황과 사건이 맞닥뜨렸을 때 사람이 연약한지라 아담의 후에 이제 그런 반응들이 튀어나올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게 문제적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늘 경각심을 가지고 잘 다스리고 가다듬고 사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죄 짓고 하나님 거역하고 대적하고요. 그리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기로, 죄의 불의의 도구로 살아가기로 스스로 내어드린 그런 자리에 놓여지게 된다는, 그게 성경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바고요. 오늘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도 그 말씀을 우리가 동일하게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야고보가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성내는 것은 하나님 기쁘시게 절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 권면하는 말씀을 분명히 그것을 기억하기를 바라는 이쪽 원리를 이야기하는 정황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 말씀만 이 한 덩어리, 한
달랑 이 한 구절만 보면 이제 그렇게 성경이 다 우리 간단한 구약에서 모습도 봤고 에베소서 가르치는 내용들도 봤고 그래서 성경 분명 가르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문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조금 이 야고보가 의미하는 지금 이 여기 사용하고 있는 성낸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던 야고보서 1장 19절 같은 거 보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바로 앞절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야고보가 했던 말이 뭐냐면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에 내 말이 하나님 말씀에 지배 아래 내려주고 내 감정이 내 행동이 내 선택이 하나님의 행동에 하나님 말씀에 지배 아래 내려지기, 그렇게 그것을 더 중요하게 그렇게 살아갈 것이 하나님 백성이 살아갈 모습이고, 실제로 이제 우리 앞에 고난과 어려움과 미혹이 있을 때 쉽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계획을 알지도 못하면서도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떠시네라고 이야기하는, 쉽게 이야기해버리는 그런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화를 품고 원망을 품고 억하된 심정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택들을, 하나님 계획을 대적하는 선택들을, 그런 반응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를 하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내는 것이, 다시 문맥을 보면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성내는 것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없다는. 여기서 말하는 성내는 것은 사실은 앞절에 이야기했던 듣지 않고 말하고 성내는 모든 모습들을, 문장 구조로 치면요, 그것을 받아서 그거는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 그 구조상 그렇게 되는 것. 그렇다고 치면 여기서 야고보가 사용하는 성낸다라는 표현은요, 물론 성경에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표면적으로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 그러나 그보다 더 2차적으로 뭘 암시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든 행동들은요,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그 말씀이 충분히 젖어서서 말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여기서 백성은 구약으로만 치면 누구예요?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잠언, 보통 이제 이 잠언 말씀은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솔로몬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여기서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팔레스타인 땅, 우리로 치면 하나님 나라의 일종의 프로토타입이죠. 원형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의미하는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법 없는 백성처럼 살아간다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래도 우리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우선이고 우리는 이런 조상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이런 전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충분히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들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스스로를 기대하고 이웃을 기대했던 사람들조차도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라고요. 원래 사람이 굉장히 사실은 경각심을 가진, 주의 교회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여기 아까도 여기 살펴봤지만요, 여기서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없다는 건, 지식이 있어도 그걸 따를 생각이 없으면요, 지식이, 그게 사실은 야고보가 이 지금 19절 20절 그 다음 주에 계속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의미하는 바는 말씀이 있으면 그걸 따라 살아야지 그게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의미죠. 그게 그의 통치 아래 그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가 내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근데 그 땅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는 그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약속 있는 후손이라고 여기면서도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가, 그 왕을 기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교회도 그렇게 되는 거죠.
다시 이 잠언 말씀 돌아가서 이 잠언을 기록한 이제 그 잠언 책이죠. 말씀을 편집하고 정리한 사람을 알려진 것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사실은 안타깝지만 자기가 저런 기록을 했지만 본인이 묵시가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 몰랐냐? 말씀 몰랐던 건 아니고요. 무시했죠. 들었어도 무시하고 알았어도 무시하고. 열왕기상 11장에 사실 이제 솔로몬의 실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기록이 된데, 열왕기상 11장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과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면 나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하고 통혼하고 그들과 한 집에서 살아가면 그들과 연합해서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 섬길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거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경계했는데, 그 말씀 좀 전에 있으면 열왕기상 11장 2절 이미 말씀해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 알고 있었는데 그 뭐예요?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다.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고요.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의 통치 아래, 그것의 영향력 아래 자신의 말과 자신의 선택을, 자신의 느낌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통원하죠. 그것으로 나라의 힘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그레이트하게 만들었습니다.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라고 솔로몬은 자부심을 가졌을 줄 몰라요. 내 아버지는 물론 위대한 왕이었지만 내가 더 그레이트한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하나님 보세요. 제가 이런 업적들을 하나님 앞에 수고해서 만드는, 내가 얼마나 정책들을 잘 만들고 지혜를 잘 구상해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대하게 만드는지 보십시오라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수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모르죠. 그러나 분명 그런 이해들이, 그러니까 서슴없이 하나님 말씀이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고 그의 나라를 기쁘시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선택했던 거예요. 절대.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똑같이 우리가 볼 수 있죠.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니고요. 말씀의 생각이, 말씀의 감정이 다르시도록 스스로를 깎아가고 절제하고 경각심 가지며 훈련하고 그것을 배워가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그냥 딴짓 할 게 많죠.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말씀대로 살아갈 생각이 없으니까 오늘 본문처럼 듣는 것을 속해하고 듣는 것을 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맘대로 말하고 사람 맘대로 판단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쉽게 말해서 그 결과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나라를 다 날려먹는 그런 징계를 선고받는 자리까지 가게 되죠. 스스로는 내가 그 하나님 백성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그레이트하게 만들었다고, 위대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부심 가졌을 수도 모르지만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선택들이 아니었더라. 그렇게 스스로는 하나님이 일을 했다라고 자부심을, 내가 성전도 지었습니다. 성전에 가진 금과 레바논의 백향목과 좋은 것들 다 갖다 발라가지고 위대하고 그레이트한 아주 엄청나게 소문이 자자할 만한 큰 건물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바리새인들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들 여러 문제점들이 있지만요, 대표적인 문제점이 하나예요. 요한복음 5장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면.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 못 믿냐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 속에 없어서. 왜 예수님이 그들을 저주받을 짓들이다라고 화이스찐저라고 책망하시죠? 하나님 말씀, 그게 대표적인 표현이 외식하는 거 있죠. 외식하는 대표적인 모습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버리고 싶은 거는 서슴없이 버리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하나님 말씀이 자기 감정을 통치할 일이 없어 버리고 싶은 거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말을 통치하고 감정을 통치하고 선택을 통치할 그런 꼭 아무런 갈등도 일으키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편하고 성경 본 게 너무 편해요. 왜? 버리고 싶고 다 버려버렸으니까. 그러면서 신령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고, 그런데 하나님 아들을 영접하지 못한다. 왜?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아서요. 말씀. 그 예수 말씀의 이 결론이 이런 식으로 있기에,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 못 따라가니까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요? 성내는 것은 그 말씀의 통치 아래, 말씀의 영향 아래 없는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다. 교회는 반드시 버려야 돼. 성도는 반드시 버려야 돼. 모습이.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고자 할 때, 다양한 미혹과 어려움을, 여러 가지 갈등들을 마주하게 될 때, 그 상황에서 말씀에 속히 듣지 않는 자세는, 속히 그 말씀의 가르침 안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느낌과 자신의 선택을 내려놓지 않는 그런 선택을 만들면 절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 이게 사실 19절에서 20절 이어서 이야기하는 야고보의 누앙스예요. 그래서 단순히 분내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여기서 말하는 성내는 것은 그 이상의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 표현이다라는 것, 같이 말씀에서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요, 야고보가 사실은 앞에는 조금 구체적인 모습이라면요, 지금 20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삶의 전반적인 진리를, 원칙을 이야기하는 모습이죠.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는 것 더디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성내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 교회와 성도에게 간접적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다시 분명한 삶에 지향해야 될 바를 분명히 알려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데살로니가전서 바울이 편지 보내면서 결말부에 가서 이런 이야기죠. 배웠으니까 그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무엇을 신앙생활의 지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과 사건을, 이 관계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수 있고, 그게 우리가 철저히 고민해야 하고 살아가는 방향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손해를 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익을 많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관계 안에서 내가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사실은 세상에 살아가는 고민하는 바죠. 지향하는 바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래서 야고보도 무엇으로 지혜를 이야기하냐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초점으로 이야기를. 그래서 뭐로 성내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에 의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자리에 놓여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받으실 만한 고백들을, 신앙들을, 사랑을 고백하는 삶의 여정은 뭐냐? 그가 기쁘시게 받을 만한 것들을 하는 건데, 뭘 기쁘시게 받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을 기쁘시게 받죠.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상황에서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성내는 것도 왜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의 영향력에 내 말이, 내 느낌이, 내 선택된 노예적인 것을 왜 신경 쓰고 고민하고 훈련하고 배워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오늘 다시 한번 더 그 인생의 방향성을, 교회의 방향성을, 성도의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하면서, 성내는 것은 감정적으로 분내고 그걸 따라서 선택하는 것, 하나님 기쁘시고, 더 나아가서 더 큰 의미의 성내는 것, 하나님 말씀 아래에서 다 내려지지 않는 계획, 말, 느낌, 선택, 모든 것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버려버리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고민하며,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한다면, 그 은혜를 한다면 살아갈 때 분명히 모습이 있다라는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도전하고 있는 말씀, 오늘 우리 간단히 생각해 본 말씀인데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살펴봤지만 지향점이 상황과 관계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지향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고 또 계획하고 계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안 따라오는데 교회고 성도라고는 하는데 안타깝지만 여전히 익숙하게 살아가는 방식이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를 안 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더 추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관계 가운데 내가 승자가 목소리가 큰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요, 사실은 오늘 야고보가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방향성으로 살아가는 자리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런 부분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막 표면적으로는 감정적으로 막 들끓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내는 것과 거리멀기 때문에 오는 말씀에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우리 문맥에서 살펴봤지만 여기서 야고보가 의미하는 성내는 건요, 하나님 말씀 듣기, 쉽게 말해서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듣기를 속해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느끼고 생각나는 대로 선택하는 모든 그걸 다 포함하는 그 표현인데, 실제로 내가 선택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모습들인가, 말씀 앞에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교회가 살아가고 성도가 살아가야 돼, 구원받은 은혜를 아는 백성이 살아갈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앞에서 겸손을 걸음걸음 배워가는 자리인 제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구원의 줄을 알고 또 내가 소망을 둬야 될 그 구원자를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걸음걸음 고백해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